여러분 평안하십니까? 오늘도 말씀과 함께하는 여러분에게 주님의 평안이 함께하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출애굽기 16장입니다. 먼저 말씀 개요입니다. 1절부터 3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굶주림으로 인해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는 내용이고 4절부터 12절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을 들으시고 일용할 양식을 날마다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13절부터 36절은 하나님께서 만나와 메추라기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이시는 내용입니다. 말씀 묵상입니다. 오늘의 묵상 포인트는 두 가지 단어입니다. 하나는 원망이고 또 하나는 날마다입니다. 원망은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될 것이고 날마다는 우리가 해야 할 것입니다. 먼저 원망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 앞에서도 원망했고 마라의 쓴물 앞에서도 원망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도 먹을 것이 떨어지자 원망합니다. 삶의 기반이 흔들리는 문제를 만나면 원망하기가 쉽죠. 누군가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먹을 것이 떨어지자 모세와 아론을 원망합니다. 애굽에서 잘 먹으면서 지냈을 때가 좋았는데 왜 우리를 이 광야로 인도해서 죽게 하느냐? 모세와 아론을 원망했지만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을 향한 원망이었죠. 그들을 애굽에서 나오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니까. 믿는 사람은 광야에서 먹을 것이 떨어지면 이런 말을 해야 되지 않을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애굽에서 건져주셨는데 홍해도 건너게 하셨는데 광야에서 굶어 죽게 하실 리가 없다. 그리고 기도해야죠. 하나님, 이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어려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이것이 믿음을 가진 사람의 모습인 것이죠. 우리가 원망하는 말을 하지 말아야 하는 것은 하나님이 들으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스라엘의 원망을 하나님이 들으셨습니다. 나중에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나서도 백성들이 원망을 하죠. 차라리 애굽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야훼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그 땅 사람들의 손에 죽게 한다라고 원망을 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리는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겠다. 결국 들어갈 수 없다고 말한 사람은 들어가지 못했고 들어갈 수 있다고 말한 여호수아와 갈렙은 가나안 땅에 들어갔던 것입니다. 원망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문제를 바라보는 관점이 달라져야 합니다. 어두운 곳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밝은 곳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광야에는 고통만 있지 않습니다. 은혜도 있습니다. 갈 길을 알지 못할 때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의 인도가 있었죠. 홍해를 만날 때 갈라지는 기적이 있었죠. 쓴물이 달게 되는 역사도 있었고요. 우리가 만나는 어려움 너머에 귀한 은혜가 있음을 믿어야 합니다. 광야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소중한 가치를 깨달을 수 있다면 광야는 원망의 장소가 아닌 감사의 장소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묵상 포인트는 날마다입니다. 삶의 기반이 흔들리는 광야에서 배우게 되는 소중한 가치입니다. 광야를 무사히 지나가기 위해 필요한 것입니다. 날마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먹을 것이 떨어진 백성들에게 만나를 내려주시는데 그것을 날마다 거두게 하십니다. 여기에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로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하나님이 하늘에서 내려주시는 만나를 먹고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산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내가 열심히 일해서, 내가 똑똑하고 잘나서 먹고 산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이 교만이죠. 그러다가 삶의 기반이 흔들리는 광야를 만납니다. 내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문제를 만나는 것이죠. 그때 깨닫는 것이죠. 내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구나. 내가 잘난 것이 아니구나. 하나님이 주시는 것들,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살 수가 없구나. 이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둘째로, 날마다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만나를 주시면서 정한 원칙이 있지 않습니까? 안식일을 제외하고는 날마다 아침마다 나가서 그날 먹을 양식을 거두게 하셨습니다. 그렇게 하신 것은 날마다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한꺼번에 거두어서 쌓아놓고 먹으면 그것이 있는 동안에는 하나님 의지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죠. 가진 것이 충분하면, 하는 일마다 잘 되면 교만해지거든요. 그게 우리 인간이거든요. 그걸 하나님이 너무 잘 아셨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문제가 있고 힘들 때는 간절하게 주님을 찾고 의지하죠. 그러다가 문제가 해결되고 편안해지면 그 갈망과 열정이 식어지는 것입니다. 등 따숩고 배불러도 변함없이 주님을 의지하고 섬기는 사람이 성숙한 사람입니다. 일이 잘 될 때나 그렇지 않을 때나, 건강할 때나 병들었을 때나, 기쁠 때나 슬플 때나 더욱 주님을 의지하고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셋째로, 날마다 최선을 다하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안식일을 제외하고는 매일 나가서 만나를 거두어야 했습니다. 귀찮아도 힘들어도 나가서 허리를 숙이고 거두지 않으면 먹을 수가 없었던 것이죠. 이것이 무슨 의미입니까? 우리가 날마다 하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람쥐 쳇바퀴 도는 것 같이 반복되는 일상이 지루할 수 있고 몸이 건조하게 느껴질 수 있죠. 하지만 그 일을 소중하게 여기고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책에서 제가 인상 깊게 읽은 내용인데요. 우리나라에 처음 복음이 들어왔을 때 주로 천민들이 예수를 믿었다고 합니다. 예수를 신실하게 잘 믿는 그 마부 한 명이 자신이 모시고 있는 양반 주인에게 복음을 전하고 싶어서 기회를 찾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좋은 기회가 왔어요. 주인을 모시고 이제 지방으로 내려가게 된 거예요. 많은 시간을 이제 함께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제 가던 중에 기회를 봐서 이제 복음을 전하고, 날이 예수 믿으시지요? 예수 믿으니까 너무 좋습니다. 그랬더니 주인인 양반이 이 어이가 없다는 듯이 바라보면서 이렇게 비아냥거렸다는 거예요. 야 이놈아, 너 같은 상놈이 예수 잘 믿으면 누가 양반이라도 시켜준다더냐? 그때 한 마부의 대답이 이 양반 주인에게 잊을 수 없는 메시지가 되었다는 거예요. 나으리, 예수 믿는 도리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제가 예수 잘 믿으면 마부 노릇을 더 잘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언제까지 제가 마부로 살아야 합니까? 양반 시켜주세요. 이거 아닌가요? 그런데 믿음의 도리는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 잘 믿으면 내가 하는 마부 노릇을 더 잘해야 하는 거예요. 내가 있는 자리에서 내 신세를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을 소중하게 여기고 감사하면서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세상의 빛으로 살 수가 있고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을 끼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음은 말씀 적용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당신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오늘의 묵상 포인트인 원망과 날마다를 통해 당신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시고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도 말씀과 함께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어려운 일을 만날 때 우리 안에 생기는 원망과 불평을 성령님 다스려 주시옵소서. 문제를 바라보는 우리의 관점이 달라지게 하시고 없는 것, 부족한 것만 바라보고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있는 것, 내가 누리고 있는 것, 또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대하고 갈망하고 그것에 집중하며 살아가게 도와 주시옵소서.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게 하시고 이전보다 더욱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의지하게 하여 주옵시고 날마다 나의 삶의 자리에서 나에게 맡겨진 그 일에 최선을 다하며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 안에서 넉넉히 승리하는 복된 하루가 될 줄로 믿습니다. 된 줄로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말씀과 함께 은혜 가운데 거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